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하는 일이 예언을 하는 일인데, 여러분 누구를 예언하겠어요? 예수님을 예언하겠죠.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모르면 어떻고 또 안다고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인,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사람은 다 갈팡질팡하고 버벅대고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을 몰라서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모른다면 여러분 법학 박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들을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겠어요? 한밤중에 일을 벌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잘 알면 인생을 바르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유대교 랍비 정도의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구약의 말씀을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능통한 자들이 유대교 신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돌을 던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죽이는 일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비추어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8절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는 빛이 없다. 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없다고 했다가 있다라고 했다라고, 또 생수가 솟아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자, 빛이 없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합시다. 사라진 빛. 예. 자, 요즘 군대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여러모로 열악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군대 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 한 사단장이 훈련병들에게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보름 동안 병사들에게 보급을 중단시켰습니다. 훈련병들은 배고픈 것도 힘들었지만 속옷을 못 갈아입는 것도 정말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급장교가 찾아와서 훈련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 좋은 소식은 팬티를 다른 것으로 입게 될 것이다. 보름 동안 못 갈아입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좋은 소식이죠. 훈련병들은 보름이나 팬티를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보급장교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과 팬티를 바꿔 입는다. 실시. 예. 만약에 요즘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언론이고 뭐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넉넉한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승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중이지만 전혀 염려가 필요 없는 것은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명이 다했다, 끝났다,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 인생이 끝나는 시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주변의 기계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연료를 넣어주면 다시 빛이 살아나듯이 사람들의 인생도 교체할 수 있다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바람 때문인지 요즘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웹툰들은 회귀, 전생, 한생과 같은 다시 시작하는 삶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상만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는 없을까요? 자, 인생의 빛이 사라져갈 때 새 배터리로 교체하듯이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자, 냉동인간 같은 의학의 힘이나 시간을 거슬러 간다는 양자 물리학 같은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는 없을까요? 자, 오늘 스가랴는 요아가 아시는 한날, 그날에 빛이 없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 강명한 것들이 떠나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게 되는 상황. 7절에 무언가 끝났다는 절망과 공포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자, 그러나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라고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희망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빛이 사라져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절망의 상황이 되었다가 또 갑자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상황이 된다? 보통 빛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일의 희망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스가랴의 당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내일이 안 보이는 상황, 빛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두워갈 때 다시 빛이 있을 것이고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희망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말뿐인 희망으로 백성들에게 얄팍한 위로를 건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냥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냐고 무책임한 위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무슨 뜻과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 기록된 것인지 이 시간 영혼을 울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빛을 지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더 이상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다들 이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반짝한 것을 빛나는 인생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 더 나으면 빛나는 인생으로 착각하고 사망의 어둠에 끌려가는 영원한 패배자일 뿐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나는 순간보다 어둠에 묻힌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서 빛보다 어둠이 더 친숙해져 버린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빛보다 무엇에 더 친숙하다고요? 어둠에 친숙합니다. 그렇게 죄의 어둠 속에서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감람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태양도 빛을 잃었고 강명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심한 고난을 받으시며 감람산에서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빛을 없앴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없앴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날에 무엇을 없앴다고요? 빛을 없앴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5절, 마가복음 15장 33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인데 빛이 없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빛이 사라진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가 미련한 인간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당하여 빛이 사라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뀌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구원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 속에서 망하는 것 같았고 모든 빛을 잃는 것 같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그 빛은 눈부심을 잃지 않고 그 빛 가운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망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흥하게 하셨습니다. 자, 죄인은 망해야 하는데 망해야 할 죄인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부흥이 임합니다. 승리의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빛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의 빛은 십자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갈 때 오히려 더 밝게, 오히려 더 강하게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은 빛을 잃어버린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물리학적 우리가 보이는 이 빛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빛의 비유를 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피조물인데 우리 사람을 동물에 빗대면 큰 욕이 돼요, 욕이 안 돼요? 욕이 되죠. 돼지 같다, 개 같다. 그러면 욕이 돼요, 욕이 안 돼요? 욕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피조물이잖아요. 빛도 피조물이에요. 이 빛에 비유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모욕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빛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알려주셨다고요? 사역. 이 빛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세상의 빛은요, 에너지가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빛 가운데에서 생수가 쏟아나게 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빛과는 다른 사라지지 않는 빛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빛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빛을 여러분, 병원에서 MRI나 빛을 비춰보면 어디에 질병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은 싫어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어둠을 비추는 빛이신 줄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자, 빛은 피조물인데 빛을 신성시 여기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욕하고 무시하며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자,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제 어둠이 가득한 인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빛이 사라진 세상에서 어둠뿐인 자기의 의를 빛나는 자랑인 것처럼 내세우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손에서 구원자가 예수님이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빛이 사라졌다고요?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드래프트 현상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백드래프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드래프트는 실내에 화재가 생기면 산소가 부족해서 불꽃이 거의 없어집니다. 꺼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인 연소가 재개되는 현상을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그 불이 발화해가지고 문이나 창문이 열렸을 때 순간적으로 불길이 폭발적으로 번지는 무서운 현상,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분노의 역류라고 합니다.
이 분노의 역류처럼 백드래프트 현상처럼 꺼진 것 같은 불씨가 갑자기 폭발하듯 예수님의 빛은 사망에 묻혀 망한 것 같았지만 더 크고 밝은 빛으로 모든 죄를 씻어 죄인을 살리는 생수로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빛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곧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와 죽고 망해야 하는 수많은 죄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로 어둠의 사망의 갈증을 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기록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고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살아나게 되고 흥하게 돼요? 안 돼요? 흥하게 됩니다. 영적인 건데 육정령으로 다 드러납니다.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흥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때 오히려 예수님의 빛은 더 크고 강하고 밝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사라진 빛이 더 밝은 승리의 빛으로 강렬하게 폭발하고 사라진 빛이 메마른 땅,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터뜨립니다. 자, 여러분, 계속 빛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생수의 강이 터지는 더 밝은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꺾여 패배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승리의 빛,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생명의 빛을 보고 오셨죠? 금방 잊어버렸어요? 아유, 안 보고 오나, 보고 오나. 한주선 안집사님, 생명의 빛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보고 오셨죠? 예. 생명의 빛 예수 마을. 그죠? 예. 그리고 그 빛이, 그 빛 가운데 솟아난 생수의 강이 모든 세대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값없이 비치고 값없이 흐릅니다. 자, 어둠 속에 있던 빛, 곧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마시는 자, 곧 성령을 받은 자는, 생수를 마신다는 건 성령을 받은 걸 말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람도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빛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백드래프트 현상처럼 지금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크고 밝은 빛을 터뜨려 주시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절대 어둠에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떠오르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지 않겠어요? 사라지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니 알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 빛, 정확하니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빛을 잃어버린 인간은 배터리가 다 된 전구가 빛을 잃고 꺼져가듯이
짧은 수명이 다하면 사망의 어둠에 묻혀 빛이 사라지고 영혼이 패배하는 암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암담한 인생을,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어둠의 인간들에게 빛이 다시 오셨습니다. 사라진 빛이 다시 비치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더 강하고 더 빛나게 예수님의 빛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자를, 죽어야 할 죄인을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수로 살아나는 자, 흥하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자, 스가랴는 강명한 것들이 떠나 빛이 사라진 그날을 오늘 성경에 6절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암담한 날을 예언합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7절에 예언을 했죠. 그러나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이라고,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갑자기 반전된 예언을 합니다. 이는 앞이 안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참고 참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것이라는 무책임한 하나님의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 누구를 예언했을까요?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언일까요? 우리 점쟁이 찾아가서 내일 어떻게,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예언일까요? 여러분,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예언은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해결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그 독생자가, 그 메시아가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6절에 나온 바로 그날, 이 날이 어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빛이 사라져서 낮도 밤도 아니게 되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7절에 누구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우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보아야겠어요? 안 보아야겠어요? 봐야 돼요. 이 어버이날 제일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의 심정을 아는 것.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부모님들 맞아요, 틀려요? 네. 부모님의 심정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빛으로 오히려 죄인들에게 비칩니다. 자, 스가랴와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빛이 사라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의 찬양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여러분 생명의 빛도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그 은퇴 목사들이 있는 그곳을 생명의 빛 예수마을. 여러분, 생명의 빛이 뭐겠어요? 예? 예수님을 말해요. 다 예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 그분들은 그 설명 안 했어요. 예. 생명의 빛 예수마을.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생명의 빛도 사라져갑니다. 사망의 어둠이 임하여 인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배때리를 바꿔 끼듯이 다시 시작하는 삶을 회귀, 전생, 환생 등으로 상상을 해보죠. 냉동인간이나 장기이식, 양자 물리학의 시간여행 등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말 그대로 상상일 뿐입니다. 자,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여러분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 다시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면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마음은 지금은 대답을 큰 소리로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살아보니까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거의 똑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니,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연수를 이렇게 살아온 만큼만, 경험한 만큼만 아는데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전체를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인생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체를 알게 돼요.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겠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전능한 자의 일을 비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애초에 시간을 거슬려서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고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또 한 번이 있어요? 한 번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학도 과학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두운 사망 권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요? 여러분, 전생 한 생보다 더 좋고 기가 막힌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 속의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둠의 사망의 권세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승리자가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 오늘 7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다 망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온 세상을 감싸는데, 이 생수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패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예수님은 사라진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백드래프트처럼 불로의 역류처럼 더 크고 더 밝게 더 강하게 예수님의 빛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든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삽니다.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초라한 현실에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대박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어두운 사망의 권세에 피하여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성도에게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크고 더러운 날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빛이 사라졌다고 한숨 지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이,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반드시 더 크고 더 밝게 성도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우리 성도라면 잊어야 할까요? 잊어서는 안 돼야 할까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성도이고요. 오직 성도만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고사님 어머님이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춤을 덩실덩실 춘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못 추고 있는 것뿐이지. 암담한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은 이 세상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우리는 몰라요, 천국을. 천국에 대해서 쓰여 있어도 거기는 죽음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안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렇게 불신하십니까? 안 믿어요, 보면은. 우리가 정직해야죠. 주님, 저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너 작은 믿음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애인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날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며 감격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삶 속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나를 짓눌러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심한 가난, 심한 공궁,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릴 때, 경제의 어둠이 짙게 깔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가득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이를 데 없어 누구를 만나기도 두렵고 어떤 장소에 나가기도 힘들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세상이 캄캄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좋다고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두움이 덮이면 예수님도 사라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빛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한숨을 지으면서 답답해했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날, 낮인데 빛이 없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게 하나님이 빛을 없애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빛이 사라졌다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었고 다 망했고 다 이제 끝났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역사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사건임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여러분 머리로는, 글자로는 안다고 우리가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인생에 어둠이 깔려도 다 망했다고 한탄만 했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인생에 문제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망했다고 한숨 짓는 모습 속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이면 복되고 예수이면 다 된다고 전부 다라고 말해놓고 사는 것을 보면은 삶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 사라졌다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징징대며 한탄만 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까? 인정 안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인정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 우리 예수 믿고 의인이 됐는데도 또 죄를 짓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미쁘시고 의로우신 신실하신 주님이 씻어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안 씻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자리에 씻지 않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 육체가 더러워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씻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져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면 구원파가 될 수 있어요. 구원파. 한번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 없다. 구원파. 자, 우리 예수님께요, 우리 못난 모습을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현실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어떤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망했다고 답답하다고 우리가 한숨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강하게 밝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인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망한 것처럼, 예수님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패배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사순절의 절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더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를 안 지킵니다. 그건 유대교와 천주교의 잔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금식과 고행으로 패배자와 같은 모습을 한다고 주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밝은 빛과 생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금식과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고 빛이 사라진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을 때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는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졌다고, 인생이 망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더 깊이 알아야겠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 어제도 알았지만 오늘도 알고, 오늘도 알았지만 내일도 알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헛된 말을 듣기보다 스가랴가 예수님 고난을 어떻게 예언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고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스가랴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한번 들어가지고 이해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학에 물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비참하게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발 뻗고 편히 자면 안 되고 잘 먹으면 안 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할까요? 자, 저와 여러분의 생일날에 자식을 낳으니라고 누가 고생했어요? 어머니가 고생했잖아요. 오늘 어버이날 어머니가 고생했어요. 자식 낳으니라고 고생했으니까 자식도 그 고생을 알아야 한다고 그 생일날 아이 잠재우지 않고 밥을 굶긴다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왜 우리 주님을, 왜 우리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에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솟아나게 하십니다. 자,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 듣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 한번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더해서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좋고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라지지 않는 빛이신 분이십니다. 사라진 빛 같아도 다시 빛이 백드래프트처럼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을 비춰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